하해 방송에서는 뉴스처치를 통해 불법 목회세습 정황 포착 S교회와 임시당회장이 원로 목사 불법성 키워 제목으로 S교회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정문 일침을 통해서도 후임 청빙 문제부터 명예장로 창립 문제까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당시 S교회는 바로 예장합동 한복노회 소속 3.1교회입니다. 당시 3.1교회 문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였던 임시당회장 김태용 목사가 사퇴를 했고 한복노회 정기회에서는 새로운 임시당회장 남서호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3.1교회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빠른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S교회가 그 노회 그 이후에 네. 그 다른 언론에서 이제 실명이 거론됐어요. 네네. 그러면 저기 그 3.1교회 그 전반적인 저기 뭐 그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네.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고 그러면 그 전반적인 그 사항이 뭐 어떠한지요? 일단 저희 지난번 그 S교회 네. 뭐 현재는 알려진 3.1교회죠. S교회 방송 이후에 사실 3.1교회 상황이 매우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일단 3.1교회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전 임시당회장과 또 그 임시당회장의 약간 그 운영상에 좀 문제가 많이 심각했고 또 그러면서 교회 자체가 그로 인한 혼란이 매우 가중된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노회 그 임시노회장이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 이후에 바로 이제 10월 16일에 그 소속한 한북노회가 이제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 정기노회에서 일단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을 해야죠. 현재 그 3.1교회가 당회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운 임시 당회장에 남소호 목사가 파송이 됐어요. 그 남소호 목사는 그 총회 재판국장 출신이죠. 그래서 총회 재판국장으로서 일단 그곳에 가서 현재 지금 새롭게 교회를 지금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기자님. 네네. 그 3.1교회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이런 뭐 사항이 좀 어떠한지.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3.1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뭐 살짝이나마 좀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1교회는 일단 그 이전에 그 원로 목사의 은퇴 이후에 벌어진 사실 사건인데요. 은퇴 이후에 교회 내부에서 좀 그 원로 목사의 행적이나 원로 목사의 그 상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임시당회장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 그 임시당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당회장권 있죠. 네. 그 당회장권을 바로 원로 목사에게 무단으로 위임을 하면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원로 목사의 아들이 그 청빙 대상에 오르고 그 청빙을 아들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교회 내부에 굉장히 혼란이 있던 와중에 결국은 공동회의를 열고 아들을 청빙하는 그 투표를 열었었죠. 하지만 그 청빙 요건에 그 청빙을 위한 최종 그 요건의 그 7표가 부족해서 거기 부결되고만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원로 목사의 개인 문제라든가 또 원로 목사가 이거에 그 이후에 뭐 원로 목사가 교회 내 뭐 명예 장로를 세우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노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총회 헌법 내에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교회 쪽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 많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명예 이제 그 장로 그 제도가 없는데 이제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서도 저기 뭐 주일날 저희 교단은 주일날 이게 모든 행사가 이제 금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주일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원들이 와서 네. 이거를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불법에 편성을 이제 했는데, 자, 차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번 방송에도 짚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은 좀 제 입장에서는 그 임원들한테는 먼저 묻고 싶은 게 과연 이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왔을까 모르고 왔을까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충분히 임원 정도 되면 충분히 알죠.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그 명예 장로 문제를 가지고 합동내에서 수년 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거 가지고 이 명예장로를 세운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치리를 하느냐 마느냐까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명예장로라는 문제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명예장로를 꼭 세우지 마라라는 것보다 교단의 헌법에 없는 직책이란 말이죠. 네. 교단에 없는 헌법 그 직책을 교회가 자의적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장로 자체를 세울 수 있는 거다는 바로 당회가 아니라 노회 있잖아요. 근데 노회를 무시하고 당회가 기존에 있는 직책이 아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명예 장로를 당회에서 줬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당회 자체는 그럼 적법하냐? 실제 당회가 아니었죠. 당회는 당시에 임시 당회장이 주관한 당회인데 그 당회가 아니라 바로 원로 목사가 주관한 그 예배에서 명예장로가 세워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당회라고도 볼 수 사실 없죠. 그럼 이건 노예라고도 볼 수 없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노예 임원들이 와서 거기를 참관하고 거기에 박수를 함께 쳐줬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사실 근데 우리 그 하야방송 유성현 국장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명예장로라는 문제가 이게 사실은 보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우 평온한 상태라든가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은혜로운 상태에서 서로 존중한다고 하면은 이런 장로 직책을 자기들끼리 그냥 정말 명예주기로만 세우고 자기들끼리 그냥 정말 그냥 존중의 의미만 세운다고 하면 뭐 큰 탈이 있겠냐마는 교회가 이때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패가 갈려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이 명예장로직이란 자체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지 이후에 뭐 투표나 표결이나 어떤 세력의 중심점으로 이용이 될지 굉장히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심했어야 되고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임원들이 노예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일이 이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일단은 해양권 제한이 이제 되어지고요. 또 거기서 더 큰 일이면 이제 면직까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석까지 이게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데 뭐 한 노예가 주일날 행사했다가 뭐 천석권이 거부됐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교회가 내부가 평온한 상태에서는 사실 명예장로를 세우고 말고가 외부로 알려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되겠지만 이게 외부로 알려진다는 거는 이게 사실 교회님과 시끄럽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외부로 알려졌을 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총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총회법에 지금 이게 부정당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총회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바로 총회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양권 제한하고 그럼요. 면직을 시키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인데 그 책임을 사실은 임원들이 지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전직 임시당회장 이제 김태호 목사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장로직 자체는 당회에서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당회에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임시 당회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먼저 언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거나 처리를 하거나 노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네. 하지만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말리거나 치리를 하거나 사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임원들이 가서 이걸 거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그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 하야 방송이나 기자들이 굉장히 유심 있게 봤던 거는 10월 16일에 있었던 한북노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할 건지 치리를 할 건지를 봤는데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자기의 당사자들이 이제 일이니까 네네. CCC 했는데 사실 임원들이 전원 이제 사퇴해야 되고 임시 당회장 김태호 목사는 사과했어야 했어요. 그럼요. 네, 왜 사과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사고노예 될 수 있어요. 누가 고발하면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나오면 천사 제한 될 수 있어요. 이제 뭐 이 기사로 통해서 그러면 자, 이 책임을 노예만 질 거냐? 아니면
김태훈과 저기 그 원로 목사 그 김재용 목사가 질 것인가? 왜냐면 이건 큰 사항이거든요. 자기들만 이렇게 들어온 빠지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왜 3.1교회 개교회 일을 노예가 책임지냐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만약에 노예 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성이나 문제를 인지해가지고 지도를 했다거나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노예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그 면피용 그 자기 그 명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노예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불법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임원들이 가서 저렇게 사실 지금 좀 저런 행사에 가서 교회 그 총회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직책을 만든 일에 가서 동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노예 방관 행위가 지금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노예가 이 부분은 스스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가 이거를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총회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예는 이제 사실은 명분을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원로 목사님도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에 가졌다면 빨리 내려놓고 자, 임시 당회장하고 잘 이게 어떻게 이게 의논을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색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차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원로 목사님에 대한 역할이라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사실 논의하는 것조차도 약간은 반대를 해요. 어느 정도 조언을 하거나 자기 교회 상황을 본인이 잘 아시니까 몇십 년을 담임하셨으니까 아시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가 분위기 또 그리고 성도들의 성향이라든가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의 개입이나 그 이상의 상의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로 목사님은 사실 빠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빠져주는 게 좋고 현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노예가 바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서 임시 당회장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정말 그 정식 당회장이 올 때까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이 교회를 잘 목양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령을 한 거죠. 파송을 했다는 거는. 그랬다는 거는 원로 목사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임시 당회장이라는 개념보다 일단은 자기의 그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왔다고 판단을 하고 본인은 그 당회장이나 그 교회 운영에서 철저히 물러나 주는 게 기본적으로 예의죠. 자, 그럼 차 기자님. 네. 그것을 보면 임시 당회장의 그 역할은 이게 무엇입니까? 임시 당회장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 특별하게 규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임시 당회장의 역할은 당회장을 온전히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당회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임시 당회장도 모두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교회 내에서는 당회장이 하는 역할이 매우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회장이 부재했을 때 그 당회장이 부재로 인한 공석으로 인한 교회 내 혼란이나 또 교회 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예가 그 당회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개념은 바로 그 당회장의 역할 모두를 할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는 당회장 그대로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당회장이 다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교회법에서도 하는데 그 임시 당회장이 가서 임시 당회장은 어디까지나 그 교회를 거쳐가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무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나 좀 일종의 이제 기존에 있는 교인들 치리하는 행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실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그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일반적으로 임시 당회장이 가서 그 교회에서 대표자를 임시 당회장으로 일단 임시로 변경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매우 흔해요. 하지만 그 변경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거든요. 혹여라도 지금 임시당회장이 가서 본인이 대표자가 됐다고 해서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이게 왜 그것이 안 되냐면 교회는 이게 그 공동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유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업자나 저기 어떤 그 통장거나 다 이제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오시면 다 이렇게 변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 처분 자체가 그러니까 교인의 칠이나 재산 처분 자체가
그 사실은 당회나 공동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정식 당회장도 이거는 혼자 못하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임시당회장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뭐 교회에 갑자기 뭐 급작스러운 변화를 준다? 아니죠. 그러니까 임시당회장은 기존의 교회를 연결하고 유지하는 역할이 사실 큰 거고요. 기존에 있던 교회를 갑자기 자기 의지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희들도 그 사실은 그 한목로에 있었던 일을 그냥 이제 사실은 이제 항고하려다가 이제 보니까 이미 다른 언론에서 이게 이제 이것이 대도 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린 노예인데 주일날 행사를 했다가 네. 천석권 제한을 당했어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고난을 받았었죠. 네네. 이제 그런 그 와중에 이제 뭐 사과해서 그래도 뭐 넘어간 이제 예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네네. 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 일을 빨리 속히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임시당이 이제 오신 거로 먼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새로운 임시당회장이 지금 기존에 있던 3.1교의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셨어야 되고, 이미 다 파악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임시당회장이 와서 사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당회장에서 권리 있지 않습니까? 강도권이라든가 혹은 그 뭐 저기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권, 이거를 기본적으로 본인이 포기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 포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그 사실 뒤로 물러났어야 되는 원로 목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장로, 그 명예장로 문제도 사실은 그런 범주에서 임시당회장이 자기가 이 교회에 대해서 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온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은 자기가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네. 자기가 여기에 당회장이다라는 책임을 갖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중심에 서서 자기 확실한 역할을 해줘야 더 이상 있는 불법적인 일이나 또 그런 걸로 인한 교인들의 혼란은 최소화될 거라고 봅니다. 좀 여기에 하나 더, 노예가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금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이거에 방관한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자기들이 전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 스스로가 좀 납득을 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불법에 대한 문제와 좀 합법에 대한 문제가 가려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가 그 자정을 하려면 사가의 어떤 그 성명서도 이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저기 막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이제 나오기를 이제 기자들은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3.1교에서 벌어졌던 그 명예 장로 장립, 거기에 자기 임원들이 참석한 거에 대한 확실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명예 장로 그 장립은 자기 노예와 관련이었고, 노예에서 허락치 않은, 그리고 총회법에서 허락치 않은 그런 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주일에 그 예식을 행하는 거를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공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노예가 이번 사태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관련치 않다는 것을 밝히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이제 확실히 이제 지금 그 뭐냐면 명예 그 장로 뭐 권사 이제 그 임시직을 했잖아요. 네.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장애한 거잖아요. 원로 목사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크죠. 네. 그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게. 왜냐면 이제 권사님들도 이게 합법인지 알고 이제 했다가 이게 불법이고 이거 무효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도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는 결국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책임 자체를 갖고 있는 게 노예란 말이에요. 네. 그 관점에서 접근해선 이건 노예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죠. 그럼 노예가 빨리 이거를 접수를 해서 이걸 뭐 기소를 빨리 하든지,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어떤 이게 뭐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모든 교인들에게 또 우리 산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 원수 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합법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올 때까지 정말 이거 해서 않는 일들을 지금 많이 이거 자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악교회 그 내부에서 네. 그 공동회 그 청원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일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진 않아요. 왜냐면 공동회란 거는 교인들의 권리예요. 권리고, 그러니까 당회장이 소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당회 요청에서 당회장이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그 당회장은 반드시 이걸 소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회를 청원하는 거는 교인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일교회가 내부적으로 교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동회를 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 지금 저희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공동회를 청원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회의를 뭐 요구하거나 공동회의를 청원하거나 그 어떤 할 때는 반드시 안건이 공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안건을 위해서 우리가 이 회의를 열어야 되고, 자, 이 회의를 열었을 때는 그 사전에 안건 외에는, 사전에 공지된 안건 외에는 어떤 것도 다룰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회의의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 공동회의 청원에 있어서 과연 어떤 안건을 위해서 이 공동회의가 현재 지금 소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집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나온 게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저희 그 하예방송 쪽에서 입수한 공동회 청원 그 기본적인 그 서류를 보게 되면은 공동회 청원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개인 정보를 소집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목적에 보면은 그 장로 불신임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과연 공동회 그 청원을 하는 이유가 장로 불신 때문인가라는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함부로 추측할 수 없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뭐 청원을 했다 해서 이게 뭐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인데,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안건을 이제 상정했는데 이건 상정도 아니에요. 어떤 그 상정이 있으려면 뭐 법원적으로 뭐 노예는 이제 세 건을 이제 올리는데 공동회에서도 일주일 전에 이거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공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먼저 이제 사인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공동회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의의 그 소집 절차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네. 이런 회의를 열려고 하면은 어떠한 안건을 그 위에서 우리가 공동회를 소집해야 된다라는 정말 그 제대로 된 안건 공지와 더불어서 그의 청원을 받아야 되고, 청원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서 소집이 이루어질 때 이 안건을 공지하고 이 안건을 놓고 공동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법인데, 여기서 현재 이제 안건 자체가 명확치 않은 부분, 그리고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장로 불신인 부분은 사실 공동회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라는 거. 네, 더군다나 그렇죠. 장로 불신임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없다는 거. 없어요. 자, 여기가 사실은 좀 약간 의혹적인 문제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크게 보는 게, 이 교회가 사실은 앞서 우리가 그 지난번 S교회 사태라고 다룰 때도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참 교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든가 교회법에 맞지 않는 좀 그런 행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뭐 임시당회장이 원로 목사에게 뭐 이렇게 강도권이라든가 뭐 의장권을 이임한다라든가 전혀 그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인해서 사실 혼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법 절차에 어긋난 거. 그러니까 명예 장로도 교회 절차에 어긋난 걸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공동회 청원 자체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절차는 매우 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회 청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제대로 된 안건을 공지해서 그거 제대로 된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어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현 임시 당회장이 이 지금 제대로 된 공동회 그 안건이 공지되지 않은 뭐 안건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그 청원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걸 임시당회장이 과연 이걸 허락할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과연 허락했을 때, 소집을 했을 때 이 역시도 또 임시당회장에 대한 또 불법 시비가 일 것도 같다라는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데 잘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모습을 찾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게 그 총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원로 이게 목사님이 되셨으면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직에 대한 그 대우도 사실은 이게 공동회에서 이렇게 좀 조정해서 잘 해드리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공동회 청원권을 가지고 사실 더 좀 추가로 말을 좀 해야 될 게 있는 게 교회 내부에서 사실 공동회 청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서명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공동회가 대체 왜 청원을 해야 되는지 안건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지금 확실치 않다 보니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 공동회를 대체 왜 여는 거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죠? 취재를 해봐도 이게 대체 확실하게 이게 뭐 때문에 열리는 거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측이 난무하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만 난무하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뭐 교단을 탈퇴할 거다.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에게 설교권을 다시 주기 위함이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원로 목사가 여기에 지금 계속 개입이 돼 있느냐. 사실 원로 목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여기에 계속 거론되는 거를 저는 원치는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을 거다.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도 원로 목사로서 여기에 계속 개입되고 자기 더군다나 아들 문제가 계속 지금 거론되는 상황에 본인이 여기에 지금 그 이름이 거론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 부담스럽고 나중에 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편의성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방송에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옳은 것은 칭찬하고 네. 거기에 대한 또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명분도 다 상실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복노예도 완전히 지금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이 방송에 나가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약간 더 의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교단 탈퇴라는 얘기도 해요. 교단 탈퇴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교단 탈퇴를 하겠다는 건 교단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노예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삼일교회가 교단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다거나 오히려 한북노예가 삼일교회의 약간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좀 그 교회법에 없는 행위를 오히려 방관하면서까지 오히려 동조했다고 보아지는데 그 노예를 탈퇴한다? 전 사실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의문이 너무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는 담백하게 이 공동회의 정확한 안건이 뭔지 이거를 좀 먼저 아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아요. 거기 있던 부목사인지 이렇게 하나의 얘기입니다. 네네. 얘기인데 교단 탈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교단 탈퇴하면 거기에 이렇게 동조했던 직전에 임시 당회장이나 또 이렇게 노연 임원들이 진짜 잘못하면 재정적으로 소보락 받는 것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엄청난 집단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어떤 길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진짜 조심스럽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일단 탈퇴에 대한 게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본 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일단 근데 교단 탈퇴는 사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단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 교단을 탈퇴한다는 거는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교회와 너무 방향이 맞지 않다는 모든 교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사실 삼일교회를 봤을 때 삼일교회가 교단을 왜 탈퇴하려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거 밖으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교회가 현재 지금 청빙 문제를 두고서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빙에 대해서 그 교단으로부터 개입을 받지 않거나 그 교단법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좀 의지로 보일 수도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때는 교단 탈퇴라는 지금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부로부터도 지금 이번 공동회 청원 이 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 탈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탈퇴를 함으로써 좀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로 목사가 이거를 책임론의 인지를 됐다면
무조건 저기 법에 의한 해서 물러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게 뭐 안정권에 들 수 있고, 그리고 교원들의 신앙생활을 이게 활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돼요. 나 같은 분도 도울 수 있고. 저는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은 뭐냐. 그 교회의 머리가 둘인 것 같은 경우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당회장이라는 기존에 이제 노회에서 인정한 적법한 우두머리가 있고 이제 그 머리가 있는데 여전히 원로 목사가 머리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추문이 들려오는 게 뭐 설교권을 복권시킨다라는 뭐 얘기도 들려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부가 혼란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원로 목사가 절대 원하진 않았을 거다. 원로 목사 역시 본인이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교회 내부에서 지금 그 교인들 사이에 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원로 목사가 나서서 더 이상 나를 지금 이 교회 사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난 뒤에서 담백하게 빠져 있을 테니까 임시 당회장과 함께 이 교회 문제를 잘 적법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보여준다고 하면 교회 문제가 윤택하게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주 말끔하게 그럼요. 담백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네네. 뭐 교회 뭐 분쟁도 아니고 또 이제 좋은 방법으로 저기 뭐 또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한국 교회에 뭐 어떤 그 핵을 그을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까지 3.1교회 문제를 아직까지 아직 현 단계에서 교회 분쟁이라고 볼 수 있냐? 저는 아직은 분쟁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전에 왔던 임시 당회장의 처우나 원로 목사의 개입 문제,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임시 당회장을 위해서 개입했던 문제, 그리고 그 노회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서 큰 혼란이 왔다고 보는 거지. 아직까지 단 이 교회가 완전 쪼개져가지고 분쟁을 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 방관되거나 제대로 중심을 못 잡는다고 하면 차후에는 정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찍는 목적이라든가도 저는 어쩌면은 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 단계에서 수습할 수 있을 때 빨리 수습을 하자라는 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많이 나갔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면 아까 저기 뭐 우리 차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담백하게 얘기한 것처럼 물러가시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게 돼요. 우리 뭐 얼 목사님 묘소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저기 뭐 한 번에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저기 개척했을 때 이거 설립했을 때 이제 봤는데 그때는 좀 인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려놓지를 못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자체가 뭐 스스로 내려놓지 못했다기보다는 일단은 교인들이 원해서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본인 자체가 일단은 이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본인의 마음과 다르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그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그 머리가 둘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온다고 하면 본인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먼저 빠져준다고 하면 지금 있는 임시 당회장이 어쨌든 전에 있던 임시당회장이나 혹은 그 노예 그 과오를 반복치 않고 여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보는 거죠. 임시당회장은 사실은 이게 적법하지 못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신 이제 임시당회장은 뭐 합법적으로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전에 저희 방송에서 나갔을 때 이제 하야 방송에서 직접 그 임시당회장의 그 입장을 들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임시당회장도 이제 본인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제 오히려 원로 목사가 이 교회를 잘 아시니까 원로 목사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했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의도는 좋았어요. 본인도 의도는 좋았고 뭐 다른 사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도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의도가 좋고 마음이 좋았지만 결국은 교회 혼란이 이루어지는데 분명하게 그게 일조를 했다. 그게 컸다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교회 상황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인이 그러니까 현 임시당회장이 자기의 뭐 자의적인 판단을 너무 개입시키는 것보다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 일을 추진 나가는 게 그 이후에도 디테일도 없고 교인들의 반발도 방지할 수 있는 좀 가장 큰 임시당회장이 해야 될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다른 부분보다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3.1교회 사태는 기존 교회 사태와는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게 보면 그 사실 이 교회 사태를 해결해야 될 그 혹은 이 교회의 문제를 중간에서 잘 그 마무리 지어야 될 청빙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걸 이끄는 위에 리더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은 바로 노예에 있고요. 그 교회 당회를 이끄는 리더십은 임시 당회장에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다른 여타 교회 뭐 교인들 간에 막 분쟁이 커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툼이 일고 이런 문제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돼야 돼요. 그 리더십은 저 법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 법에서 나오고 노예가 파송한 그 노예의 권위에서 나온다고 봐요. 현 임시당회장은 자기가 노예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확실한 인지를 하고서 그 인지 속에서 그 법 안에서 적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원로 목사는 이 교회 사태가 이 교회 문제가 본인으로 인해서 약간이라도 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은 아무리 교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리 개입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물러서서 임시 당회장의 교회 운영을 교회를 풀어가는 방식을 지지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3.1교회의 아픔은 결코 개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노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새로운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습니다. 임시당회장은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도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하루속히 3.1교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